어, 오늘 금강경 첫 강의를 저희 학회에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다른 데에서는 금강경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학회 내에서는 제 금강경 강의는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여하튼 이 금강경은 불가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삼지 않습니까? 또 저희 학회에서 금강경 강의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학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선불육 삼도 합일 사상을 주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유가의 어떤 사서삼경 이런 경전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또 우리 유가의 경전도 소중하지만, 불가의 이런 금강경이라든가 도가의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으로 깊은 아주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경이라는 게 뭡니까?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대개 그런 말을 합니다. 유가의 해인, 가장 중요한 핵심 글이라고 한다면은 주역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불가의 해인은 금강경이라고 하죠. 도가의 해인은 도덕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또 이런 좋은 글들을 이렇게 접하는 것도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금강경 강의를 제가 한번 대략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3, 4개월 정도면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은. 그러려면은 적어도 4개월 정도 생각하면은 1시간 한 번 하는데 2장 정도, 2장 정도 이렇게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뜻이 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이 금강경은 이제 석가모니 불께서 한참 이제 이 설법을 하시던 그 시기죠. 석가모니 불은 서기전으로, 글쎄요, 이게 이제 아직도 참 학설이 참 그런데,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예전에는 북방불교를 많이 얘기했어요. 석가모니 불이 언제 태어났느냐? 옛 글들을 보면은 주나라 소왕 24년이면은 서기전으로 1027년 이때예요. 공자는 서기전으로 55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한참 전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옛날에 그 조선 초에 함어 득통선사께서 현정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소개한 걸 보면은 주나라 소왕, 이때가 갑인년이에요. 범띠. 요 그 글에 의하면은 갑인년 음력 4월 초파일 날 석가모니 불이 태어나셨다. 근데 주나라에서 그날 이렇게 보니까 서북방 쪽에 그냥 땅이 진동하고 그냥 오색 찬란한 빛이 막 서광이 비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태사로 하여금 점을 치게 했어요. 점을 치게 했더니 중천건괴 오효가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태사가
서방의 대성인이 강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 충청권교회는 오행으로 말하면은 서북 건방이에요. 건방, 서북방. 거기에서 낙양을 그때 당시엔 낙양이 수도였으니까 서북방이 바로 그 인도가 위치한 곳이 아니겠어요? 석가모니를 태어난 곳,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마야 부인에서 소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불법이 이 땅에 미치지는 못하고 장차 1000년 후에나 이 땅에 미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거기 책에는 뭐라고 쓰냐. 그래서 그 점친 결과를 낙양 땅 어디에다가 묻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알 길이 없죠. 그거야. 그래서 후한 시대의 한나라, 후한 시대의 명제 때에 불법이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그 가섭 마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백마 말 등에 불상하고 경전 등을 싣고서 와가지고 그 말이 죽은 곳에다가 절을 세운 것이 낙양 땅 최초의 사원이죠. 그게 백마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나중에 우리 이제 낙양을 가게 되면 한번 그 백마사 한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뭐 뒤에 전해진 건데 북방불교에서는 이렇게 공자보다도 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뭐 불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건 대개 남방불교를 기준으로 해요. 남방불교. 거기는 서기전으로 544년. 우리 지금 뭐 석가탄신일 얘기하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불가에서 4월 초파일 날을 이렇게 기념한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탄신일은 안 되는 거예요. 4월 초파일은 탄신일이지만 불기로 따지면 이때부터 지금 2026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응? 2570이지. 예? 근데 부처님이 80살 사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80도 하면 어떻게 돼요? 2650이지. 사실 불기 탄강으로 얘기하면 남방불교로 본다 하더라도 2650주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 해는 돌아가신 해예요. 에? 부처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 해는 돌아가신 해지. 요 때가 태어나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해. 우리가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 음력 4월 초파일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설산에 가서 29세에 설산에 가가지고 고행을 하셨어요. 수행을 하시고 35 되시던 해에 35세 12월 8일 새벽에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깨쳤다 이거예요. 이게 음력 12월 8일 날 깨치셨고, 사라 쌍수에서 열반에 드신 그 날은 음력 2월 15일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상정각을 이루신 그때가 35세인데 35세에 깨달았으면 그만인데 왜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설법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세상은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자도 생이지시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고생을 해가면서 주요 열국을 하시잖아요. 수레 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뭐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날짜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4월 초파일이지만은 사실 주나라의 역법으로 보면은 주나라는 자월달로 세수를 삼았기 때문에 4월 초파일이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은 음력 2월 초파일이라고 해야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돌아가신 애를 기념으로 하고 태어나신다는 또 4월 초파일 날로 하고 이것도 또 이 하여튼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날을 갖다가 당시에 주나라 역법으로 따지다 보니까 막 그래서 혼동이 많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석가모니불도 마찬가지예요. 뭐 날짜가 다르더라도 그분이 남기신 그 참 이 좋은 말씀들은 지금도 후세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글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경. 우리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강석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석. 금강석은 다른 돌에 비해서 가장 견고하다는 거, 가장 강하다는 거. 예? 그리고 금강경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진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말하면은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얘기해요.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 우리 쓰면은 이게 왜 또 벌봉자를 써? 은밀한 봉자를, 밀자를. 정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써요. 금강이라는 게 뭐냐? 최고, 강하고, 그죠? 불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말이. 반야는 뭐냐? 이게 이제 범어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반야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바라밀은 뭐냐? 바라밀다. 바라밀다. 이것은 뭐냐면 도피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이건 애짜지. 이거 왜 이래? 자꾸. 도피안. 피안에 이르른다는 얘기예요. 바람일다라는 말은 피안에 이르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차안이라고 해요. 2차자 써가지고 차안이라고 하고 바다 건너 저쪽 언덕은 피안이라고 해요. 피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온갖 속박과 굴레, 그죠? 그리고 그냥 괴로움이 깃든 곳.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저쪽 언덕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이 충만한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 왜 사나요? 네? 왜 사나요? 호의호식하고 그저 좋은 이렇게 처자식하고 그냥 한평생 잘 살기 위해 사나요? 불가에서는 결국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고등락, 에? 괴로움을 벗어나서,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요즘으로 말하면 행복이겠지. 행복.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고등락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요 괴로움이요. 이 괴로움은 어디서 생길까? 네? 괴로움은 어디서 생길까? 집착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집착. 그 집착은 뭘로 인해 생길까? 욕심. 이 사람이 뭔가 인생을 뭔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죠.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나쁜 겁니까? 나쁘진 않아요. 욕심이 좋아요. 그러니까 욕심에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욕심을 추구한다면은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건. 그런데 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뭐 탐욕이다 이런 말 써요. 탐욕이다. 탐할 탐자를 쓰지요. 이 탐욕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은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집착을 해.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 욕심에서 온다. 그리고 집착에서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결같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니죠. 요 금강경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본래의 성품, 이 본성짜리 요걸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면은 밝힐 수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그 세상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탐욕으로 빚어진 이 마음, 요건 차안이에요. 피안은 이 탐욕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어떤 괴로움을 떠나고 괴로움을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는 자리. 그러니까 요 마음자리, 탐욕에 깃든 마음에서 탐욕을 벗어난 마음, 요게 차안과 피안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걸.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요 금강의 어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네.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뭐 어떤 어리석음을 잃지 않는 마음이 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강의 지혜로 바라밀,
저쪽 언덕에 이르는 심경이다 이거예요. 마음 심자에 글경자. 요 경은 우리가 어떤 책에다가 경자를 붙이면은 이것은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경이라고 해요. 경은 경이하라. 지름길과 같다는 얘기예요. 경은 경이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름길이 뭡니까?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과 같다 이게요. 성인의 말씀은 다른 글들은 막 가다가 헤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인의 말씀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장 빨리 이르게 할 수 있는 지름길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차 안에서 이 땅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 길은 얼마나 될까? 에? 우리 장차 미륵보살께서 도솔천에 하생하셔가지고 설법을 하시고 세상을 구제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거리를 말하면 56억 7천만 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시간으로 얘기를 해도 장차 56억 7천만 년 뒤에나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물론 수리적으로 어떤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고 그렇게 먼 시간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요 마음자리. 여기서 깨치면 그냥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가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밝혀놓은 책이 금강경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서설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앞에 여기 소은경의식 본래 이 글을 대할 적에는 우선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글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옛글에도 보듯이 그런 말이 있어요. 권중대 성현하니 소원이 개오사라. 책 속에서 성현을 대하니 말씀하신 바가 다 내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니 책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이 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저 연대로만 보더라도 2500년,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2600년 전에 이 쓰신 말씀 이것을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보는 거예요. 에? 보라고 하는 것은 글이나 말로써 이룰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책을 보고 있지만은 책 앞에 성현께서 마치 이 아래에 강림하시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책이 아니고 그냥 성인께서 내 앞에 그냥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글을 대하니까 그 글이 다 하나 한결같이 다 나의 절실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대할 때 옛날은 꼭 불가에서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옛날에 선비들도 자고 나서 일어나면 뭐부터 하느냐? 우선 세수부터 하고 목욕 깨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글을 대한 겁니다. 여기도 이거 보면은 뭐 송경의식 해가지고 뭐 정구업진연 우선 요 입을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거에 대한 진언이에요. 이게 진언. 그리고 뭐 오방내외 안의 재신 진언 뭐 오방내외 심장 신명들을 갖다가 이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진언도 여기다가 적어놓고 여기 봉청 팔금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8분의 금강신 이 8분이 말하자면은 이 그 도량을 갖다가 아주 청정하게 즉 도량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신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가에 가면은 뭐 저기 금강 역사상 해가지고 좌우 금강을 이렇게 메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팔금강으로 이렇게 팔방에 이렇게 딱 진호를 하시면서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을 청정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다른 것보다도 봉청 벽독금강이라 할 때 이 벽자가 풀을 벽자 쓰는데 풀을 벽자가 아니고 이게 물리칠 벽자입니다. 이 물리칠 벽자. 그 글자가 내가 볼 땐 잘못 쓴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거 다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 금강경은 전체가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33장. 아마 33천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우리 저 사찰에 가면은 어때요? 사찰에 가면 저녁에 종을 치는데 저녁에 종을 칠 때는 28번을 쳐요. 28번. 새벽에는 아침에는 33번을 칩니다. 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법회 인유 분 제1장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법회는 뭡니까? 법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이게 모인 것을 법회라는 말 쓰는 거예요. 예?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뭡니까? 바람일다. 예? 신법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일다 신법을. 그러니까 법회가 열린 인분 할 때 인자는 원인 인자죠. 원인 인자. 유는 유래를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 법회가 열린 원인과 유래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인과 유래를. 자, 여시아문하오니, 여시아문하오니. 이게 뭡니까? 여시 하면 이와 같이 이런 뜻이죠. 여시, 이와 같이. 아문. 아문은 나자에 들을 문자.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나자는 누굴까? 아난존자예요. 아난. 부처님 사촌동생. 부처님을 가까이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난존자를 다문 제일 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들었다는 게 마늘 따자 들을 문자. 여기서 나자는 지금 아난존자가 들었던 것을 여기다가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래 기술하면 됐지 왜 굳이 여기다가 여시아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냐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믿음을 지금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말로 어떻게 불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도라는 거, 우리가 언어도단지처라고 하죠. 언어도단. 도라는 것은 말로써 뭐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언어가 끊어진 곳에 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도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뭘로 이룰 수 있느냐?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믿음을 갖고서 부처님 말씀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는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갖고 이 글을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반야 바라밀 신법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우선 있어야만. 의심부터 해가지고는 절대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렇다 해서 믿기만 하고 의심을 안 하면은 절대 못 이뤄요. 광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탕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글은 성인의 말씀이시다. 응? 믿음이 바탕이 돼야만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시 아문하오니 일시에, 일시는 어느 때에 이런 뜻이죠. 어느 한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불이, 여기서 말하는 불은 누굽니까?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이라고 부처불자를 이렇게 쓰지요. 부처불자. 불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 우리 깨달을 각자 쓴 걸 보면 이렇게 여기 배울 학자에다가 볼견자를 썼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을 내가 배우고 이 배움을 통해서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여기서 실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본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 뭐 견성했다. 우리 견성이라는 말 쓰죠? 견성. 본성을 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견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연법을 본 거예요. 세상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끈으로 엮여지듯이 얽히고 설켜 있구나. 갑자기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로구나.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사가 인연법을 벗어나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선비는 장차 일어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도 내 몸에 병이 났으면 벌써 병 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 어떤 원인을 뭔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이라고 하는 뜻은 깨친 분으로서 지금 석가모니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제4위국 기수 그 고도권 하사 했어요. 제4위국 여기 이제 사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어요. 나라에 기수하면 여기 기수는 그 사위국의 태자가 기타라고 하는 태자가 있어요. 기타가 심은 가꾼 숨을 갖다가 기수라고 한 겁니다. 기타 태자라는 사람이 어떤 소유지예요. 소유지인데 거기에 숲을 가꿨기 때문에 기수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고도고는 뭐냐?
급고독원은 여기에 이제 수달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수달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 허의사 이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기 급고독이 뭡니까? 줄급자에 고독이라는 말 썼죠. 고독한 이에게 자리를 주고 살게 거처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비 의사를 하신 분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달따 장자를 급고독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이분이 기타 태자의 그 터를 갖다가 이 말하자면 지금 부처님 따라서 지금 여러 사부대중이 거기에 다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이 지금 몇 명이 1250명이에요 지금 1250명.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설법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기타 태자의 그 별장에 넓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빌려가지고 부처님 거기서 거처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수달따라고 하는 장자를 갖다가 급고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을 급고독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급고독원이다. 거기에 계셔서 대비구 중 1250인으로 자 여기에 대비구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보통 비구라는 말 많이 쓰죠. 비구. 비구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가한 남자를 비구라고 하고 출가한 여자를 비구니라고 하죠. 예. 우리 비구라는 말 이렇게 쓰죠. 왜 비구를 이렇게 썼을까? 아마 우리가 보통 왜 중이라는 말 쓰죠. 중이 뭐냐면 이 무리중자 쓴 거예요. 무리중자.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네 부류로 나눴어요. 이걸 사부대중이다 이런 말 씁니다. 사부대중이다. 사부대중인데 사부대중이 누구냐면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이거 한자로 쓰기가 참 그러네. 사바할 때 쓰는 바자예요.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 비구는 출가한 남자를 비구라고 하고 출가한 여자를 비구니라고 하죠. 출가해서 막 구족계를 받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바세는 뭐냐면 제가불자예요. 출가하지 않고 집안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흔히 왜 절에서 스님들이 신도들을 얘기할 적에 남자한테는 거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한테는 보살이라는 말 쓰죠. 네? 그게 이 우바세를 남자 청신사 를 우바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사님을 우바세라고 하고 보살을 우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바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구 중, 이 중이라는 말이 우리가
본래 우리 뭐 중들, 뭐 중노릇 뭐 한다고 할 적에 이 중자가 이게 사실은 요 무리중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출가와 제가 불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이분들이 말하자면 우위로는 지혜를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만 밝히고 자신만 피안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부대중이라는 말. 그러니까 스님도 마찬가지지. 스님도 바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1250인으로 불어신이 갖췄다, 함께 했다 이런 얘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 글자를 이렇게 음역을 했을 적에 글자를 공자의 휘자를 이렇게 쓴 뜻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자가 성인이시니까 이분들이 다 지금은 아직 성인의 반열에 이르지를 못했지만 요 성인과 비견될 만한 그런 분들이다. 그 종자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글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비구든 비군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님들이겠죠. 스님들의 본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을 스님이라고 하냐면 걸식,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걸식자들. 이 걸식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밥 얻어먹는 것 같고서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하튼 그랬더니 이 시에 이때에 세존이 식시에 세존은 말하자면 당시에 세상에 존경을 받는 어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식시는 부처님 그 식사는 대략 언제 정도 하십니까? 사시공양을 얘기하죠. 사시공양. 아니. 자축인묘 진사할 때 사시공양. 보통 사시는 9시에서 11시 사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를 사시라고 해요. 옛날에 부처님은 하루에 한 번밖에 식사 안 하셨어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시공양이라고 하는데 과오불식이라는 말을 써요. 오시가 지나가면 식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시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식사하는 기간을 넷으로 나눴어요. 아침에 일찍 식사하는 분들은 신이라고 하고, 신들은 아침 일찍 식사하고, 이렇게 사시에 오전에 식사하는 분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라든가 이렇게 스님들이 식사하는 것이고, 오후에 식사하는 사람은 축생이 식사하는 것이고, 밤에 식사하는 사람은 야귀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야귀들. 왜냐하면 오후라든가 밤에 식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기가 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고 정신을 맑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오전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밤에 식사하는 것은 야귀들이 식사하는 것 같다 이거요. 야귀들.
정신이 탁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옛 글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진시가 되면은 부처님이 진시가 되면은 이제 탁발을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밥을 이렇게 얻어와 가지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사시가 되는 거야. 진시에 탁발하러 가고 사시가 되면 그걸 이제 먹는 시간이 사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시공양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죠.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절간에서 보면은 사시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이렇게 공양을 올리죠. 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세존이 식시에 착의 지발하시고, 착의는 뭡니까?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착복하듯이 착의 옷을 입고, 지발 간직할 지자에 이건 발자는 바루 할 때 쓰는 발이죠. 바루. 밥그릇 말하는 거예요. 바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의발을 전수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착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의가 아마 부처님도 평상복으로 입었던 때하고 이제 어쨌거나 걸식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식 하러 갈 때에는 아마 외출복이 별도로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글들을 통해서 예전에도 아하 이게 스님네라든 뭐 부처님이든 이게 법복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구나. 우선 바깥에 이제 출입할 적에는 뭔가 그 어떤 출입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재개할 적에는 또 재개에 맞는 또 옷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잠잔다든가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또 노동할 적에는 노동에 필요한 또 그 의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의 옷이 세 벌이에요. 세 벌. 보통은 세 벌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착의는 이제 나가니까 나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지발 바루를 손에 이제 이렇게 지니고서 이 사우이 대성하사 거기 사우이국 큰 성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걸식하실세 이게 승려의 본분 정신이에요. 걸식이 승려의 본분 정신입니다. 왜 걸식하러 갔을까? 물론 내 생명을 잇기 위해서 걸식도 하셨겠지만 부처님이 지금 똑같이 지금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 걸식 행위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한 번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걸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공양함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록을 열어주기 위해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복록.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걸식 행각을 하시는 겁니다. 걸식 행각을. 그래서 이게 걸식 하실세 어기 성 중에 성 안에 그 성 안에 차제 걸식 하시고 차제 걸이 하시고 자 여기서 차제 걸리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이제 걸식을 하실 적에 그 옛 글을 보면은 7집을 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7집을 다니면서 걸식을 한 거예요. 음식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7집을 다니는데 그냥 그 집이 있으면 집이 있는 대로 그냥 차례대로 그래서 요 7집을 다녔지. 아이고 여기는 부잣집이고 여기는 가난한 집이니까
부잣집은 가지 말고 가난한 집. 왜냐하면 이 걸식의 목적이 뭐냐면은 상대방 집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서는 일부러 부잣집을 가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으라고, 예, 가난한 집에 가서 걸식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다 복을 열어줘야 된다 얘기예요. 차별심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차제라는 말이 참 중요한 용어예요. 이 차제라는 말이 그냥 그 집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냥 똑같이, 예, 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식을 이제 하기를 마치시고, 여기 마칠 이자입니다. 여기 이자가 마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지 본처 하사, 다시 본 자리에 이르러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급고도권이죠. 기수급고도권. 우리가 보통 이 기수급고도권을 줄여가지고 기원정사다 이런 말 써요. 기원정사. 거기 기수의 기자와 동사나 원자를 써가지고 기원 두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반사흘 하시고, 이 먹을 식자를 명사로 쓸 적에는 밥이라고 하는 명사로 쓸 적에는 사라고 읽어요. 반사흘 하시고, 흘자는 마칠 흘, 이제 밥 먹기를 마쳤다 이런 얘기예요. 밥 먹기를 마치시고 수의발 하시고, 예, 의발을 거두시고 했어요. 거둘 숫자. 예, 의발을 거두시고,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아마 이제 성 안에 들어갈 적에는 또 이제 외출복을 갖고서 이제 외출복을 입고서 성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설법에 맞는 또 복장이 있겠죠. 예? 예. 좌선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복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요 의발, 이제 밥그릇도 잘 정리정돈하고, 이제 옷도 가지런하게 이제 두고, 이게 수의발이에요. 이게 거둘 숫자. 의발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세족 이하시고, 발을 닦기를 마쳤다 이런 얘기. 이게 뭡니까? 몸도 이제 청결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몸도. 아마 당시에는 신발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발도 깨끗이 이제 닦으시고, 그리고 부좌 이좌 하시다. 펼부 자리좌, 자리를 펼치시고 앉으시다. 잠 쉬었다 가시죠. 자, 여기 이제 2장 선현기청분. 여기 선현은 선할 선자에 나타날 현자지요. 잘 나타냈다 이런 얘기예요. 잘 나타냈다. 여기서 말하는 선현은 우리 주로 여기 이제 금강경 속에 등장하는 수보리를 지칭하는 이런 용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기청, 일어나서 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일어나서 청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시에 장로 수보리 제 대중중이라가, 이제 그때에 이제 발도 닦고 자리를 펴서 쫙 앉으니까 이제 그 앞에는 1250명이 쫙 대중들이 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부대중이라고 하겠지. 대중들이 다 모여들었겠죠. 요 때에
장로 수보리가, 여기 수보리는 아까 급고독 수달따라고 하는 장자의 조카예요. 조카. 사람 이름이에요. 수보리가. 보리라는 말이 그 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듯이, 예? 여기 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뭐 장로 얘기 많이 나오죠? 본래 장로는 뭐냐면, 어른 장자에 노인 늙을 노자 썼어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장로인 수보리가 아까 급고독의 조카의 조카, 수달따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예요. 제 대중 중이라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1250명이라고 하는 대중 속에 있다가, 즉 종좌기하사, 그러다가 나아갈 즉자지요. 나아가, 종좌는 뭐뭐로부터, 이게 쫓을 종자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뜻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뜻입니다. 편단 우견하야. 편단은 한쪽 치우치는, 이게 본래 이제 옷이 양쪽에, 이렇게 옷을 양쪽에 걸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견이라는 말을 써요. 통견. 네? 양쪽에 걸치면은 통견이라는 말을 쓰고, 평상시에는 그런데 여기 이제 편단하면은 한쪽, 이게 옷 소매단자예요. 옷 소매단자. 한쪽을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단 우견은 뭐냐면 오른 우자에 어깨견자죠. 어깨견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벗은 걸 편단 우견이라고 해요. 편단 우견. 그러면 자, 오른쪽 어깨를 걷어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오른쪽 손은 일하기 편리한 손이겠죠? 오른쪽 손이.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던 뭔 일을 하던, 네? 이런 것이 어떤 일을 하기 편리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오른쪽 소매를 걷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법에서는 내가 오른쪽 소매를 걷어 붙였다는 얘기는 자신을 낮추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이, 상대적으로 공경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편단 우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께 뭐 얘기하기 전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우술 착지하고, 이 슬자가 무릎 슬자지요. 오른쪽 무릎을 착지, 땅에다가 댔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왼쪽 무릎은 세우고 오른쪽 무릎은 땅에다가 댄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 예법에, 이게 우리가 이제 괴하라, 보통 우리 이 육아에서는 어른 앞에서 이제 괴하지요. 괴가 뭐냐면 무릎 꿇을 꾀자예요. 이 무릎 꿇을 꾀자야. 어른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 어때요? 이 몸이 지금 위태로울 거 아니야. 에? 발족변에다가 위태로울 위자를 쓴 거야. 몸이 위태로우니까 조심하겠지. 에? 그러니까 이 조심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괴하라 하면은 무릎 꿇어라 이런 얘기야. 괴하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무릎은 꿇고 상체를 딱 세운 걸 말하는 것이지. 이게 상체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술 착지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무릎을 땅에다 댄 거겠죠. 이렇게 됐는데, 요 우술 착지는 남자가 보통 꿇어 앉은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쌍슬 착지라고 해요.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는 두 무릎을 딱 대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은 그런 모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쌍슬 착지, 두 쌍자에다가
우술착지는 남성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성은 쌍슬착지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합장 공경하야. 네, 합장은 뭡니까? 합장 본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이것도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이긴 한데, 이 합장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 열 손가락에 닿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이 합장을 통해서 십바람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바람일은 도피하냐는 뜻이라고 했죠? 바람일. 이게 저쪽 언덕에 이르는 10가지가 있어요. 네? 10가지. 10가지가 있는데, 요걸 십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저 피안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은 이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걸로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네, 오직 내 마음을 밝히는 것으로서 도피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편단, 우견하야, 우술 착지하고 합장을 하고 공경하는 건 뭡니까? 부처를 바라보며 이제 예를 취하는 거예요. 공경의 예를. 이게 이 불가에서도 이런 공경을 취했지만은 유교도 때 유가에서도 선생한테 지금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해. 그럼 옛날 우리 때도 어때요? 학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하려면은 일어나서 옷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예를 취하고 공경하는 눈빛으로 공경하는 눈빛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한쪽을 치우쳐서 치우칠 편자예요. 옷소매 단자. 단자는 옷소매 옷깃 단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옷이 이게 길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가 거추장스럽잖아요. 평상시에 옷은 어떤 일을 한다든가 뭔 일을 할 적에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한쪽을. 그게 오른쪽을 걷어붙였기 때문에 편단 우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 저 육아에서는 부모상을 당했을 적에 아버지상을 당하면은 왼쪽 소매를 이렇게 걷어붙이고, 어머니상을 당하면 오른쪽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럼 소매를 걷어붙였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효자 마음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단지 우리 부모님 혼이 어디로 가셨는지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일간은 염습을 안 해요. 그냥 내셔둬요. 3일간. 나흘 되는 때에 비로소 이제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해요. 관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복을 해요. 복을 입어. 그러니까 그 입관하기 전까지는 복을 입을 수가 없어. 에? 그러니까 다음지 사람들이 이제 문상하러 온다든가 하면은 지금 염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표시를. 그래서 사실 염습하기 전에는 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인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근데 거기서 넙죽 2번 절한다? 옛날에는 그거 염습하기 전에 2번 절하면 막 뭐라 했어요.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냐고. 그냥. 그러니까 문상하러 온 사람도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딱 봐가지고 보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염습을 하고 나면은 명정을 병풍에다가 딱 걸쳐요. 염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상주를 보는 거야. 상주를 보니까 성복을 안 했어. 네? 성복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하, 아직 염습을 안 했구나. 그러면 절하지를 않는 거야. 굳이 절을 한다면 한 번만 절하는 거야. 두 번 절하지 않고. 염습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은 상을 당하게 되면은 빨리 가야지. 가서 에? 같이 슬픔을 함께 해야 되지만 친척이 아닌 다음에는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실례예요. 염습하고 난 뒤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날 친척들은 당일날 가야 되는 것이고 친척 아닌 사람들은 가능하면 염습한 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구분 않고 뭐 그냥 넙죽절하고 다 그냥 그렇게 하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이제 딱 일어나 가지고 편단 우복을 우견을 하고 편단 우견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경을 하고 그리고서 이 백불언하되 백불 할 때 이 백자는 고백한다니 아뢰다 아뢰백 사뢰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께 아뢰어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부처께 아뢰어 말하되 허유 세존이시여. 여기 되게 허유니다 허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토를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허유 세존이시여 이렇게 썼네요. 허유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붙이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세존을 두고서 허유하다라고 했느냐? 지금 그 수보리 앞에 계시는 석가모니불은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무상의 정각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앞에 대중 앞에서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부처의 그 위대한 상을 뭐 32종이니 80종 호니 뭐 막 그 부처님의 그 참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하신 그런 모습 또 세상에 참 이렇게 전하기 어려운 이 불법을 갖다가 지금 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허유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존이시여 열애 선호념 제보살하시며 선부촉 제보살이시니다. 자, 앞에다가는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또 열애라고 했네요. 그러면 세존과 열애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 세존은 지금 실질적인 몸을 이렇게 갖추고 지금 나오신 내 눈앞에 펼치신 그러니까 수보리 눈앞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지금 세존이라고 한 것이고 열애는 진리 그 자체에 진리로서 화연해서 지금 앉아 계신 부처님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뜻이면서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겉의 현상으로 드러난 세존과 진리 자체의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열애의 뜻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에 올레자를 썼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실 오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본래부터 계셨던 분이고,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 따라서 이 몸을 받아서 나왔지만, 진리 자체로 말한다면은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본성도 본래에 있었던 것이지 없던 데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증불감이에요. 부증불감. 예.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앞 그 수보리 장자 앞에 계신 그 세존도 몸을 받아서 지금 나오신 분으로서 세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세존의 어떤 안에 갖추고 계신 그 본래 자체의 부처로서 그대로 화연돼서 지금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께서 선호념제 보살하시며, 여기서 선호념은 뭐냐면 선은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잘하다. 호념은, 호자는 보호할 호자에다가 생각할 염자죠. 네, 제 보살은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시고 또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애께서. 그러면 이 보살의 의미는 뭘까요? 보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살, 우리가 보통 보살은 뭐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보현보살, 뭐 문수보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은 말하자면 부처님 다음 경지로서 보통 얘기를 해요. 이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예? 위로는 이 보리는 뭡니까? 지혜지요. 그러니까 위로는 이게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살이 행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깨침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중생들에게 복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이게 보살도예요. 보살도. 아까 바라밀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라밀도 6가지 길이 있어요. 저쪽 언덕에 이르르는 길이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하는 것도 저쪽 언덕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보시. 그 다음에 인욕. 남이 나에게 모욕을 줘도 내가 참을 줄 아는 사람. 네? 이게 인욕이요. 참을 인자에 욕될 욕자. 보시, 인욕. 그 다음에 지계. 지계는 뭐냐면 계율을 지키는 거. 이것도 저쪽 언덕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정진. 끊임없이 계속 진리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 고요히 정좌를 해서 정좌하는 것도 이것도 도피안 중에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지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이걸 6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바라밀을 도피안이라고 했죠? 도피안. 6가지 길.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인욕. 예.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모욕을 줘도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참지를 못하는 사람. 이 도학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도학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자존심 있는 사람한테 모욕을 딱 줘봐요. 그거. 어? 그러나 정말로 뛰어난 사람은 여유가 있죠. 남이 나에게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그저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 에? 조그만한 그런 화도 못 참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화를 낸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동백이나 한 누구나 똑같은 저 공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뭐 논의할 대상이 아니죠. 논의할 대상이 아니죠. 석가열애라 할 적에 석가열애가 예. 보통 석가열애 예. 열애가 바로 열애란 말이 그렇죠. 결국은 본래 어디 있었는데 예, 본래 여여하신 분이거든요. 다만 있는 건데 예, 몸을 따라서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왕자로 태어나고 뭐 그렇게 한 것 그런 것 뿐이죠. 예, 석씨 집안에 태어나고 그러나 본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있다 이거예요. 여기 내 본성도 이거 다 열애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열애의 그 품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열애께서 모든 보살들,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보라고 하는 말, 이게 다 이게 범어를 갖다가 의역한 거예요. 의역한 건데, 그 중에서도 보는 뭐냐?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이 살은 중생에게 복록을 베풀어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복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고, 여기는 해로서 말한 거예요. 굳이 구분을 짓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살 정신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보리심을 깨치는 것이고, 하나는 중생에게 이 복을 갖다가 주는 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께서 이 모든 보살들을, 이 두 가지를 행하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를 해주시고, 무엇으로써? 금강반야 바라밀법으로써. 금강반야 바라밀법으로 이 보살들을 다 보호를 해주시고 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 이게 호념의 뜻이에요. 호념. 그리고 선부촉 제 보살이시니이다.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시옵니다. 지금 수보리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선호념하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시고 또 모든 보살들을 부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는 뭐예요? 줄부자지요. 당부한다는 부자도 됩니다. 부촉은 뭐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지금 전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도를 끊지 말고 계속 전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촉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라. 전등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전등, 전할 전자, 불등자, 등불 등자. 바로 전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법맥이랑 그러니까 의발로 이렇게 전수를 하고 전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불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열애께서도 석가모니 불께서도 모든 보살들에게 이 법을 전수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너희들이 계속 이어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어나가라. 이게 부촉의 뜻이에요. 부촉.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수보리가 볼 적에 참 우리 이 열애께서 이렇게 모든 보살들 한편으로는 보호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도 이 도를 갖다가 끊어지지 않고 자꾸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부촉을 하고 계십니다. 찬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탄을.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여기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 주역에서도 선이라는 글자 쓰지요. 이름 일양지의 돈이, 이 도라는 게 있다면 계지자 선이다. 이것을 잘 계승하는 자를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도를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라는 글자가 그냥 단지 그냥 착하다는 막연한 그런 뜻이 아니고 도를 계승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 도를 잘 계승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육바라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정생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게 인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욕.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이 모욕을 줘도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 요즘에 그게 참 어렵겠지. 요즘에 평정심 유지한다. 못해? 그런 얘기 하면은 이 금강경 지금 배워서는 안 되지, 지금. 아, 그래. 그래야지. 이게 이제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뒤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시면서 남이 나에게 모욕을 줘도 분노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대책 없는 사람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지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선남자 선녀이니 이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평정심. 평자가 뭐예요? 너와 나 차별을 두지 않는 거야. 차별 두지 않는 마음. 정자는 마음이 안정된 거죠. 마음이 망동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자꾸 엉뚱한 얘기 자꾸 나가려고 하네 내가 지금. 우리 불가의 사막을 얘기해. 세 가지 배움의 길이 있다. 첫째가 뭐냐? 계율을 지킬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정, 해, 계정해, 이걸 사막이라고 해요. 비유를 하자면 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내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몸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그릇이 이렇게 튼튼하면은 우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물을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릇에 이제 물이 담겨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탁한 물이 담겨진다 할지라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잖아요. 요게 정자의 뜻이에요.
맑은 물.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해는 마음이 맑은 상태에서 문득 한 생각을 탁 떠올리면은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맑은 상태에서. 이걸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맑은 상태에서 달이 뜨면 달 모습이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이걸 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할 적에 쓰는 해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탐욕이 깃든 상태에서 막 마음이 막 심란한 상태에서 물길 흐르듯이 그런 상태에서는 한 생각 떠올려도 그건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나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선남자 선여인이 발은 발심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펼쳤다 이런 얘기예요. 발심했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욕 따라 이거 다 범어를 갖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아라는 게 뭐냐면 나무함이 타불 보통 이 아라는 말 이게 하나의 진언인데 이게 뭐냐면 없을 문자를 표현한 거예요. 없을 문자. 욕다라는 뭐냐면 위쌍자. 그러니까 안욕다라는 무상의 뜻이에요. 위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이런 뜻이에요. 무상. 그 다음에 삼약 우리가 석삼자 이게 하나 둘 셋 하는 데서 하나의 매듭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한자로 해서 이 번역을 한다면은 바를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삼자는 바를 정자. 약은 평등등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할 때 쓰는 평등등자. 그 다음에 삼보리 삼약 삼보리 할 때 이 보리는 뭡니까? 깨달을 깍자의 뜻이에요. 깨달을 깍자. 그러니까 이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 따라 삼약 삼보리. 그죠? 그럼 여기 정등이 뭐예요? 여기 정등. 평등심이요. 똑같다 이거요. 여기 이제 우리 뒤에 나가면 이제 뭐 중생을 얘기하는데 중생도 여러 갈래로 나눠요. 구류 중생이라고요. 중생의 종류를 9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구분을 두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강아지든 나든 뭐가 더 가치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정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각은 이제 깨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스님들이 출가하는 목적도 뭡니까? 바로 이 무상정등 정각을 깨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바라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응운하주며 마음 이게 뭐야? 마땅히 응자는 마땅히 뭐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운은 말할 운자죠. 네, 마땅히
마땅히 말하기를 어찌 머물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머무를 주자는 뭐냐면, 사람이 저 피안으로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 세상은 그저 온갖 탐욕과 시기, 증오, 질투심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쪽 세상이에요. 우리 보통 불가의 진언에 보면은 사바하라는 말 나오죠. 사바하. 사바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 우리 이승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 근데 이승세계는 어떠냐? 이렇게 그냥 온갖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거기에 구속이 되고 막 거기에서 얽매여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세상. 요걸 사바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하는 뭐냐? 하는 염원을 담은 거야. 하는 어떻게 하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을까? 염원을 담은 그 진원이 하라고 하는 거야.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저 언덕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바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바하. 네? 하가 그러니까 염원을 담은 거야. 염원을 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지금 머무르는 곳은 어디예요? 머무르는 곳. 여기 머무르는 곳은 그러니까 어떤 번뇌 망상과 어떤 탐욕 이게 사라진 곳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라밀 따. 저 언덕에 머무르는 어떻게 하면 저 언덕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적에 그 언덕은 어때요? 어떤 삿된 견해라든가 망상,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탐욕이 있다, 욕심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저게 분명히 산내끼 줄인데 이 탐욕에 깃든 사람은 어때요? 딱 보면 어이구 이게 왜 뱀새끼요? 분명히 산내끼인데 뱀새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심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심한 사람을 확증 편향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증. 자기 스스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온갖 생각을 다 해. 엉뚱한 생각을 다 해. 그러니까 이 산내끼를 놓고서도 뱀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내끼를 놓고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여외인 곳, 거기가 머물 주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 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진리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자에다가 나리자 쓴 거예요. 밝게 아는 거예요. 밝아야만 이것저것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밝게 아는 뜻으로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아는 법을 지금 여기 금강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운하 어찌하면 항복기심이니까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저기 부처님이 갖는 수인 중에 수인이 있어요. 손 모양. 이 손 모양이 있는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지은 수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손을 왼손을 배꼽 아래에다가 딱 두고 배꼽 아래에 두고 앉아 있는 것이 이제 가부좌예요. 가부좌인데 왼발이 아래로 하고 오른발이 위로 이렇게 올리고, 결과부자는 양쪽을 엮어서 이렇게 결과부자라고 하지만 반과부자는 왼발이 아래로 가고 오른발이 위로 올라와요. 네? 요걸 길상좌라고 해요. 길상좌. 반대로 하면 요걸 항마좌라고도 하지만, 자, 발은 하여튼 왼발 위에 오른발이 이렇게 포개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손도
배꼽 아래에 하단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 장심이 위를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선정 이런 모습이면은 이게 선정인이에요. 선정인, 선정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선정인인데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갖고 있는 수인이 뭐냐면 왼손을 이렇게 무릎 아래에다가 두는 거예요. 왼손을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 하지만 대개 우리 여기 사찰에 보면은 이 곤지, 예? 곤지를 이렇게 딱 땅에다가 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땅에. 이게 뭐냐면 항마촉지인이에요. 이게. 요건 선정인이고, 요건 항마촉 마귀를 항복받았다. 예? 여기 항복기심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마귀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마촉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불언하사되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아, 참 좋구나. 너 참 질문 잘한다. 에? 수불이야. 여여 소설하야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에? 여기 여자는 뭔바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말한 바와 같이 하야 열애가, 네가 지금 잘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선호념제 보살하며, 열애가 선호념제 보살하며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또 늘 가까이 이렇게 제자니까 제자로 가까이 하며 선 부촉제 보살하나니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했다, 이게 당부했다는 얘기예요. 당부. 내 말을 너가 잘 가슴속에 지녀가지고 너만 알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법을 전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촉의 뜻이에요. 우리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육아에도 그렇잖아요.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명명덕이야. 밝은 덕을 밝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상구보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지. 제친민하이며, 친민을 얘기해요. 내가 깨쳤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친 바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범주는 내가 배워서 아는 것까지가 아니고 아는 걸 갖고 다시 전해주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잘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인생의 행복은 거기서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뭐 나 잘 사는 것도 뭐 괜찮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남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네가 말한 대로 지금 열애는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니 여금 제청하라. 그러니 너는 지금, 제청은 뭐냐면 이게 제자가 잘 살피라 이런 얘기예요. 잘 살펴서 내 얘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청하라. 당 위여 설하리라. 마땅히 위여 하면 너를 위하여 내가 설명하리라. 선남자 선녀이니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한 이는,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바라는 사람은 여시주며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머무르며 여시 항복 기심이니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받느니라. 기심은 뭘 기심? 기심, 네 본 마음이죠. 마귀를 지금 항복받는 걸 말하는데 사실 마귀가 밖에 있는 마귀가 아니고 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차안과 피안도 마찬가지예요. 차안과 피안도 무슨 이승세계가 있고 저 강 건너 저쪽 언덕에 이르는 피안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탐욕을 일으키는 이 마음과 탐욕을 없이 한 이 마음, 요 사이의 거리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한 마음에서 지금 그렇죠. 한 마음에서 이걸 갖다가 뭐 56억 7천만 거리나 되고 56억 7천만 년 뒤에나 이를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괴로움, 즐거움, 모든 주체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유연 세존이시여. 예, 과연 그렇습니다. 유연은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잘 들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오직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낙 용문이니다. 원컨대. 네? 낙은 즐거울 낙자지요. 즐거이 욕문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아라고 하는 것을 없을 무자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없을 무자는 뭐냐면 사람이 이 마음이 모든 이 생명인들의 이 마음 속에 모두가 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성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는 말을 쓰죠.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부처와 중생 간의 구별을 둔 것은 뭐 때문이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마장이 나오는 겁니다. 마장. 말하자면 마귀가 장애를 놓는 것처럼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묵은 때를 깨끗이 없앴을 적에 거기 없을 무자, 아까 아라는 것을 없을 무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마음이 이제 삿된 어떤 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이했을 때에 그때는 번뇌가 즉시 보리심이다. 번뇌 즉시 보리심이다. 나는 피안에 가 있는 거예요. 피안에. 순식간에 차 안에서 피안에 이르를 수 있는 그 길은 마음자리로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때를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물론 그럴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초발심을 딱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르기도 하지만 마음을 놓지 않고 내가 한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겠다. 부처가 되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죽는 자리에서도 놓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어느 때가 돼서 그 사람은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성문승과 연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공부하다가 혹자는 누구 그냥 평범한 말씀 한마디 그냥 탁 깨쳐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그게 성문승이에요. 소리성자, 들을 문자.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그냥 아궁이에 불 때다가 그냥 때가 되니까 호련히 그냥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연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연자 깨칠갑자.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인생이 이어져 오지만 그 마음을 놓질 않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런 깨치는 그 시기가 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한 거예요. 초발심을 딱 내면은 어느 때가 되면 문득 각을 지른다 라고 이게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